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비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도와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세대를 초월해서 특히 주의하고 늘 새겨야 될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잠언의 교훈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이 음녀와 아내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 그러니까 성적 타락을 어떻게 하면 막고 그 안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상품화가 되어서 이제는 그 부분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성적인 그런 요소들을 사용을 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또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하는 무딘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깊게 새기고 또 그 앞에서 성실히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식욕의 욕구, 또 성적인 욕구.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기본적인 욕구죠. 욕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식욕 욕구는 이거는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늘 가지고 있는 것인데 특히 성적인 부분은 젊었을 때는 좀 왕성하다가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 또한 그것이 조금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또 그 정도가 달리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게 다스리고 훈련시킬 수가 있는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전에는 못 먹어서 힘든 시대였다면 요즘은 너무나 많이 먹고 또 그리고 그로 인한 비만이라든지 과체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잘 조절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몸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생각지도 못하는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좋은 것, 또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하고 소중한 그것을 우리가 절제력 있게, 자제력 있게, 또 그리고 적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그것이 덕이 아니라 정말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짧게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부분,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비단 이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마다 이 죄의 유혹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성경에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영적 상태가 좋을 때 또 그리고 우리 힘이 있을 때는 느슨히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게 됩니다. 의지력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고 또 의지력을 키우는 일에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력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의지력은 무한히 사용될 수 있는 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지력은 쓸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그 정도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의지력이라는 것은 소진되기 때문에 또 이 의지력이 다시 충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한 여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의지력,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의지력이 발동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잘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쫄쫄 굶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데 눈앞에 너무나 먹고 싶은 음식 또 그리고 땡기는 음식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평상시 같으면 잘 참아내는데 의지력이 떨어졌을 때 약해졌을 때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거기에 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입에서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내가 의지력이 이렇게 없구나 이렇게 한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의지력의 힘이 바로 바닥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제력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이겨낼 수 없는 우리의 상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상태, 나도 모르게 정말 너무나 배고파서 의지력에 상관없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나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적용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절제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100번 중에 99번 잘한다 하더라도 한 번 의지력이 무너질 때, 한 번 약해질 때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에서부터 거기에서 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이겨낼 수 있어.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환경에서부터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폭 공간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때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실수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맹렬한 비난을 퍼붓는 사회적 현상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개인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환경에서 자기가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 그 환경을 계속해서 자신이 허용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의지력이 좋고 그리고 힘이 있을 때는 이겨내지만 한순간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러한 죄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죄는 나는 가뿐하게 할 수 있어.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언제든지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번 잘하지만 한 번 실수.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결국 총체적으로 그 횟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런 심각한 범죄에 이르게 되고 또 나중에는 그 손에서 심한 자책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들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 식탁 위에 평상시 같으면 음식을 여기저기 놔두면 눈에 보이면 먹을 수가 있는데 다이어트 할 때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눈에 보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손이 가게 되니까요. 우리 영업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게라든지 상점에 들어갔을 때 그 가게에서 정말 팔아야 되고 팔고 싶은 그런 그 진열하는 장소 그리고 그 각도를 보게 되면 고객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물건들을 배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쉽게 볼 수 있게 되니까 거기에 발을 멈추고 또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때로는 원하는 그런 목록도 아닌데 충동적인 구매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래 해야 되는데 더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전략이 이 마케팅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부터 가급적이면 차단시킬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는 데서부터만 좋은 환경을 벗어나는 데서부터만 주목하기 시작하면 참 힘들잖아요. 그와 반대로 우리의 정서나 상태를 좋게 만드는 환경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공간에 굉장한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 또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또 어떤 환경에서 내 영적 상태나 이런 것들이 정말 가장 좋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멀어지되 또한 동시에 반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의 정서적 상태나 우리가 정말 더 힘을 얻고 충전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성 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 특히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 기도의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는 어느 곳, 어느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특정한 장소, 또 그리고 특정한 곳, 이런 곳에서 우리의 기도나 말씀 묵상이 특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공간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공간을 그런 기도와 말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만들고 노출시켜 놓는다면 오히려 그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자동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자연스러운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부터 멀어져야 된다. 거기서부터 우리 스스로를 차단시켜야 된다. 만약 그 노출이 빈번해지고 그리고 그 노출이 쉽게 될 때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 바로 거기에 내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환경에서부터는 우리 자신이 가급적이면 멀어지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장소와 시간을 우리가 더욱더 확보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설교 말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때로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떻게 보면 쉽게 또 내가 조금만 생각하고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삶의 패턴들이 변화되고 바꿔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죄악에서 멀어져야지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내 삶의 시간과 장소는 어디인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가 큰 것에서부터 비롯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사소하게 보이는 것,
그런 하나의 변화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놀라운 변화의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시도가 마치 복리로 우리에게 작용을 해서 하루 조금씩 1%의 변화, 하루 1%의 주님 앞에 전진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1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려 처음보다 복리의 계산을 했을 때 36배의 놀라운 결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지혜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우리 마음이 유혹을 받고 우리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그 시간에서부터 그 노출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또한 이 길을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삶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또 우리의 마음이 유혹을 받는 때론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에서부터 우리가 노출되는 최소한의 결정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주님 앞에 힘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더 많이 노출되고 오픈되어져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생각들, 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평안의 은혜와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평탄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감동과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일, 그것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그 길과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참여하고 매진함으로 우리 주원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결실의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